종교적으로도 상당히 뛰어났던 사람인 거죠. 이 정치적으로도 뛰어났고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그런 존재였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거예요. 이의 질문들과 이야기 속에 우리가 생각해 볼 게 뭔지 아십니까? 세상에서요, 우리가 굉장히 잘 나가고 대단하다는 그런 위치, 그리고 대단한 사람들을 우러러봅니다. 돈을 많이 벌었다면 우러러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그거를 맛을 본 사람들이 다들 알아요. 아, 이게 별거 아니라는 거. 그런데도 외롭고 고통스럽다는 걸 스스로들 다 알아요. 그런데 자기가 거기까지 올라가기 빠득빠득하게 올라갔으니까 밑에서 올라오는 사람 보면 와 부럽다 하고 있는 사람들 보면 그 앞에서 그런 말 안 하는 거죠. 별거 없다는 말을 안 하는 거죠. 가끔 가다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별거 없다는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교수가 돼보고 내가 정말 명예를 다 차지해봤는데 와봤더니 별거 없더라라고 말하는 사람이 솔직하게 있어요. 솔직하게 말하는 사람들이. 그런데 그 말을 들으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죠? 아우 지는 다 해봤으니까 이런 얘기하죠. 뭐 정말 막 큰 교회를 이루고 저희 세계에서는 막 한 사람도 있어요. 막 너무 힘들어. 지는 다 해봤으니까 그러지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가끔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사실은요, 여러분, 세상에 그런 막 우리가 노리는 거 막 쫓아가는 것들이 막상 밟아보면 그렇게까지 그게 우리를 행복하게 하지도 않고요. 그렇게까지 우리를 막 풍성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보고 있으니까 대단한 것처럼 막 이야기하죠. 사람들이 보고 있으니까 내가 막 자존심 안 상하려고 막 대단한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사실 맛보면요.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요. 이제 저는 목사니까 어찌 살다 보면 그런 분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대단한 분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목사 앞에서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자리에 들어갈 때 보면은 그런 모습들을 이야기해요. 이걸 했는데 그 나름대로 더 많은 고통과 고민들이 자기 앞에 쌓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치 그것에 대해 중독되어 있어요. 그 고민들 앞에서 이것을 당연히 내가 이렇게 해야지 막 하면서 살아가면서 중독되어 있어요. 니고데모는 그 위치에 선 사람이 어느 순간 그것을 안 거죠. 그리고 찾아온 겁니다. 예수님께. 당신들 내가 봤더니 당신은 이 땅의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당신이 하는 모든 과정들을 봤더니 내 간판과 내 실력 그게 문제가 아니라 당신은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렇게 말하면 우리 같으면 이게 대화라는 게 그러잖아요. 당신 정말 대단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으면 아유 너 참 훌륭하다. 고맙다. 뭐 이러든지 뭐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다 건너뛰어요. 다 건너뛰고 본질적인 상대에 대한 이야기를 바로 들어가는 겁니다. 3절에 이 얘기를 바로 하는 거예요. 당신 하나님 사람입니다. 그랬는데 대답을 바로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너의 본질적인 하고 싶은 이야기의 핵심은 거듭남에 있다. 그 모든 것을 다 차지했다고 말하는 니고데모에게 그 모든 것을 넘어선 너에게 정말 중요한 필요성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거듭남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거듭남이란 단어가 아노센이라고 합니다. 헬라어로. 그런데 헬라어로 아노센이라고 하는데 이 헬라어 단어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뭐죠? 우리가 맨날 그 신학 공부할 때 나오는 뭐 중생이라고 하는 본 어게인, 다시 태어나다 뭐 이런 게 있죠. 그런데 본 어게인이 있고요. 우리는 사실은 본 어게인으로 보면은 전 신학적으로 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제가 신학을 뭐라고 하니까 좀 용서하세요. 그렇지만 실제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해주는 이야기대로 보면요. 본 어게인이 있고요. 하나가 또 뭐가 있냐면 born from above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늘로부터 태어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이 이 니고데모에게 하고자 했던 이야기는 born from above를 얘기한 거예요.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이 니고데모의 대답은 born again으로 대답을 한 거예요. 아니 그러면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이 얘기를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쩌면 모르겠어요. 니고데모가 두 가지 의미를 다 알았을 수도 있어요. 이 아노센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두 가지 의미를 다 알았을 수도 있는데 그럼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가야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은 뭘까요? 지금 예수님 말을 너무 어렵습니다. 못 알아듣겠습니다. 이 말이기도 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지금 당신이 하는 말을 내가 지금 못 알아듣겠습니다.
거듭나야 한다라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는 이야기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종교는요, 그 릴리전이라고 하는 그 종교라는 것은 뭐냐면요, 여러분, 이 인간의 그 속성, 본성에 근간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이 종교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우리 불교로 말하면 고행을 하잖아요. 고행을 해서 막 이렇게 살아가고 내가 어떻게 막 그 모든 번뇌를 버리고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잖아요. 불교만 그런 게 아니라 많은 종교들이 위로하겠다는 것들이에요. 너가 욕심이 많으면 욕심을 좀 내려놓고, 너가 뭐 하면 그에 두려우면 두려워하지 말기를 바라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의 거듭남이라는 건요, 여러분, 이것과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기독교의 거듭남은요, 여러분,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완전히 없는 상태에서 다시 만들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지, 그것을 내 본성을 두고 위로를 하겠다는 게 종교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종교와 신앙은 다릅니다. 그런데 자꾸 교회 안에서도 이걸 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종교를 말하는 건지 신앙을 말하는 건지, 얼르고 달래고 이걸 위주로 자꾸 설교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기독교 아닙니다. 기독교는 여러분, 내가 물세례를 말하죠. 물로 말하는 건 세례를 받음으로 내가 죽음으로써, 완전한 죽음으로써 다시 태어나는 걸 말하고요, 성령으로서 거듭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거듭남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똑똑하고 괜찮다는 사람들이 계속 말하는 건 본 어게인을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뭐 본 어게인도 본 프롬 어버브랑 뭐 그 일맥상통한 의미일 수도 있지만, 저는 좀 구분하고 싶어요. 이거는 너무 헷갈려하는 부분이니까 좀 구분해 두고 싶어요. 여러분, 성령으로 인하여 거듭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안에서, 주님 안에서 다시 태어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내 본성이 완전히 깨지고 다시 일어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니고데모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괜찮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면. 나는 내 결핍이 이겁니다. 나의 어려움이 이겁니다. 나는 이런 상태의 인간입니다라고 말하는 그것이 어찌 보면 대단한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그것을 보고 그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우리들에게 이 시대의 교회를 향해서 어찌 보면은 많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잘 된다. 어떻게 하면 성공한다. 여러분, 저는 그것보다요, 더 중요한 게 있다면 주님 안에서 내가 사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님 안에서 내 인생이 변화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복의 복을 더하시는 것이지, 그 복이 중심이 돼서 쫓아간다면 하나님이 거기다가 무슨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제목도, 설교 제목도 그렇게 제가 썼어요. 뭐라고 썼냐면, 상한 마음이 시작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썼어요. 여러분, 상한 마음이 돼야 하나님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가끔 어떤 이들이 이야기합니다. 저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저 주님을 진짜로 만나고 싶습니다. 이런 이야기들 해요. 너무 감사하죠. 어쩌면 니고데모도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상태가 돼야 주님 만납니까? 아, 진짜 내가 망했구나 느껴져야 그때 주님 만나잖아요, 솔직히. 아, 진짜 내가 답이 없는 인간이구나, 그 상태쯤 돼야 내가 하나님 만나잖아요. 그때쯤 돼야 내 욕심과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야 하나님 만나잖아요. 하나님이 만나오잖아요. 많은 이들이 난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하면서 사실 그 맥락 속에 어디까지 나를 죽여야 되고 어디까지 나를 버려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잘 놓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 안에서 거듭남이라는 것은 성령으로 인하여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전에 내가 살아갔던 그 욕심과 정욕 다 십자가에 못 박고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이야기해요. 가끔 저희가 말씀을 대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그런 분들이 있는 게 아니라 다들 그렇죠. 하나님, 나 이거는 건들지 마세요. 이건 내 마지막 자존심이에요. 이거는 나를 마지막 건드는 거는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거 건들면 안 돼요. 하나님, 나 이 상처는 더 이상 손대면 안 돼요. 나 이거는 마지막 내 남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완전히 거듭난다는 건요, 여러분, 그것들이 죽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 자존심, 내 욕심, 그게 완전히 죽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존심으로 사는, 주존심으로 사는 사람이지 우리들의 자존심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러한 자리에 가고 그러한 시간 가운데 오늘을 걸어오는 것이죠. 가끔 사역자들을 만날 때 많은 이들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나다 보면 이들이 그런 얘기들을 할 때가 있어요. 저를 보고 참 훌륭하시다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뭐가 훌륭하냐 그랬더니 자기들은 막 승부욕이 있는데 목사님은 전도사 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승부욕이 없다고. 승부욕이 전혀 없다고. 승부욕이 너무 없다고. 그것에 대해서 너무 대단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가끔 그 얘기하죠. 아니, 탁구를 치면 한 점, 두 점 져주고 사람 얻는 게 낫지. 아니, 축구를 하면 한 골, 두 골 더 뺏기고 사람 얻는 게 낫지. 그거 이기겠다고 바락바락 싸우고 그렇게 마지막까지 하고 있겠냐. 근데 그 목사님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잘 안 된다고, 그게. 매번 살아가면서 싸우면서 이기면서 살아온 것에 대해 생각하니까 잘 안 된다고. 네, 여러분, 근데요, 그 모든 부분에서 내가 하늘로부터 그 거듭남의 자리를 간다는 건요, 내가 완전히 죽는 자리에 가는 거예요. 내 모습이 죽는 자리에 가야 그곳에서 주님의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이 이후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그런 얘기들 합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무슨 말이죠? 심는 대로 거둔다는 것이죠. 여러분, 육으로 심는 것은요, 끊임없이 육으로 거둡니다. 그런데요, 영으로 심는 것은 끊임없이 영적 열매를 맺죠. 그래서 마태복음에 열매로 그 모든 것을 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서 주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것, 그리고 그 열매를 심는 것은요, 성령의 열매를 심는 것은요, 여러분,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자꾸 나아가야 됩니다. 아멘이세요? 말씀을 취하는 자리에 자꾸 나아가야 돼요. 그것은 저희가 날마다 그 길 가운데 서는 거예요. 무슨 비유에 나오죠? 씨 뿌리는 비유에 나오죠. 옥토가 뭡니까? 결국은 기경된 그 밭에는 말씀의 양식이 자꾸 심어지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열매를 맺어가는 거죠. 자꾸 세상의 욕심, 세상의 걱정, 그 모든 다른 그 돌짝밭과 자갈밭과 뭐 이런 곳에다가 암만 씨를 뿌려봐야 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그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자꾸 나아가고요. 말씀에 씨를 뿌리고 씨를 받는 자리에 자꾸 나아가는 거예요. 그 안에서 성령의 열매들이 맺어져 가는 것이죠. 그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육으로 심는 건요, 결국 육으로 나오는 거고요. 영으로 심으면 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적으로 예수님이 그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한마디 더 하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요, 바람이 임의로 불면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결정적으로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을 딱 들고 붙잡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람이 임의로 부는데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이 좀 어렵죠.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아니, 이 사람은 계획도 없어? 이럴 수 있죠. 여러분, 그런데 이거를 제 표현이 아니라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바람이 임의로 부는 성령의 사람에 대해서 표현하는데 뭐라고 표현하냐면 돛을 배로 표현을 하죠. 돛을 배를 이끄는 사람. 그런데 성령의 사람은 그 바람이 부는 방향을 알고 그 바람을 이용해서 배를 움직이죠. 그런데 늘 걸리는 사람은 어떻게 운행을 하죠? 바람의 반대 방향으로 운행하면서 안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그 바람이 부는 방향에 돛을 놓는 거예요. 그냥 뭘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뭘 열심히 뛰어다니는 게 아니라 성령이 가는 그 방향에 돛을 움직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계속 역행을 하잖아요. 열심히 하는데 역행만 하잖아요. 바람의 반대 방향에다 돛을 놓고 계속해서 운행을 하니까. 여러분, 성령의 바람을 따라 움직이는 그 은혜가 있는 거예요. 나를 죽이고요, 성령의 바람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거듭난 사람들의 삶이죠. 여러분, 우리가 바벨이라고 말하잖아요. 그 마지막 때에 무너졌다 큰 성 바벨. 근데 바벨이란 말 뜻이 뭔지 아십니까? 바벨은요, 잡다하다는 표현이에요.
잡다해요. 바벨을 따라가면. 그러니까 바벨의 욕심을 따라 세상을 따라가면요, 굉장히 혼란스럽고 복잡합니다. 잡스러운 생각이 우리를 온통 에워싸요. 그런데요,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요, 굉장히 심플합니다. 주님이 가는 곳에 그 돛을 놓고, 주님이 가는 곳에 그 길 가운데 놓고, 그 가운데 움직여 가는 것이죠. 이 8절 이하는요, 어떤 이야기들을 담고 있냐면, 그러면 정말 성령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본질적인 이야기들을 해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요, 경험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만난 체험, 주님을 만난 이야기, 주님을 만난 그 시간들이 내게 있어서 그 길 가운데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길 가운데 걸어가는 거예요. 제가 이런 메시지를 저희 교회 교인들이 다 거듭난 것 같은데 왜 여기서 하나 싶을 수도 있는데요. 영상으로 나가는 그 모든 예배 속에서 저는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면요, 요즘 교회들마다 다녀봐도요, 가봐도요, 가짜들이 너무 많아요. 교회는 왔다 갔다 하는데 재미로 왔다 갔다 하고요. 교회는 왔다 갔다 하는데 정말 주님의 이야기들과 은혜가 아니라 친분 때문에 왔다 갔다 하고요. 여러분, 그거 교회 다니는 거 아닙니다. 제대로.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닙니다. 그 종교생활 하는 겁니다. 거기 가서 위로받기를 원하고, 거기 가서 다독임 받기를 원하고, 거기 가서 그 모든 자리에 가는 거, 그거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냥 종교생활이지. 그냥 난 종교인으로서 그 위로받는다, 그거 찾아가는 거지. 여러분, 니고데모는 본질적인 문제 앞에 나간 거예요. 종교 지도자로 말하면 니고데모가 더 유명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는요, 이건 종교 지도자로 찾아온 게 아니에요. 나는 완전히 망했습니다. 내가 이 정도까지 다 와봤는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야기인 거예요. 여러분, 하늘로부터 거듭남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모든 삶 속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멋지고 화려한 걸, 여러분 다 바벨이에요. 흩어지는 그 모든 것들일 뿐이에요. 그것 쫓아가면요, 복잡한 것만 계속 우리 앞에 펼쳐지고요, 걱정과 근심만 우리를 계속 에워싸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이 주의 은혜로 분명해지고 심플해지고 그 모든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이 붙들림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시는데